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잃어버렸는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다. 11조를 잘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설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저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기보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고 우리도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그대로 놓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니까 축복해 주시더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오히려 잘 되는 것은 없고 늘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억압 속에 놓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능력의 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 또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갖고 절망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서서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모를 막막한 시간 속에서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화려함과 강성함을 보며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맹주로 서 있는 이상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홍해를 가르시고 넓고 깊은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야에 물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곳에 영원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기도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많이 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선지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적은 숫자입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절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중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시체가 가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쳐 버리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면 너희가 굳게 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표까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징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서 이 모든 난제들을 극복했는데, 아하스 왕은 자신이 만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를 더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 선지자가 다시 그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분은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서 청일토록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이로하는 자는 나고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잃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그 강성함과 힘을 보며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을 보면 영원히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할 것만 같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강대함과 위대함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희망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희망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종일토록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자이기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창세전에 택한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고 그 바벨론의 강대함과 힘을 바라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깐 들어 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결국 풀과 같이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제국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보라, 그들에게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강성함과 화려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통 속에 들어있는 작은 물방울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한 제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제국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라면 어찌하여서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제 4학년 졸업반인데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백수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속에서 하루 종일 정일토록 그 문제 앞에서
낭망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청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맡고 있는 그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집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그 깊이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심과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작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며 작아지며 절망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그 거대한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라며 그렇게 절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할 일들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거대한 홍해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큰 동풍이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많은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못 이루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며 이들의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많은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고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쁨이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까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우리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는데 내가 이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움 많은 이 세상,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우울하십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신뢰하고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희망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또 가정에서 우리가 통속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만 조용한 곳에 우리 나아가서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답답한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속마음이 다 골마 터져서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의 미래를 그려가야 할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그 절망 속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내가 절망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무너진 모든 마음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모든 삶을 붙들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신뢰하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